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오리오 성경 모임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하세요. 네, 샬롬. 여러분들이 그 음료수를 갖다가 동전을 넣어서 빼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면은 고장난 그 오래된 그 음료수 통 있죠? 그 머신이라고 그러죠? 밴딩 머신. 동전을 갖다가 막 집어넣으면 안 걸리고 나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그죠? 소리를 들으면 이게 딱 걸릴 때는 뭐가 나오는데 걸리지 않고 그냥 동전만 쑥쑥 굴러내릴 때가 있어요. 계속 날씨는 덥고 시원한 음료수를 먹어야 되겠고 해서 동전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동전 하나가 하면서 탁 걸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럴 때 탁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음료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때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뭔가 체중이 쭉 내려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걸 생활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저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풀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걸려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간을 좀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일이 풀릴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동전이 걸리는 것처럼 찰칵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 마음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지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와 뭐로 오셨다 그러죠?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죠?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오셨다는 은혜와 진리는 두 개 같죠, 그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두 개니까 영어 단어에는 이 동사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에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기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진리를 오늘은 진리만 얘기하겠습니다. 진리에 치중을 두겠습니다. 그거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항상 따라다녀요.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할 때는 꼭 뒤에 은혜가 따라붙어요.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창문 안에 은혜는 햇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란 창문을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카텐을 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카텐을 쳐요. 왜? 햇빛을 가리려고. 자꾸만 저희들이 모르게 카텐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카텐을 벗기라고 하는 자꾸만 그 음성을 들으세요. 왜? 카텐을 많이 열면 열수록 창문 안에 은혜라는 그 햇빛이 막 비쳐 들어와요. 그 은혜는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 19장 12절인가 13절 얘기할 때 출애굽기의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택은 이슬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만나를 내려줄 때 아침에 이슬이 먼저 내려요. 온 땅에 햇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이슬이 말라갈 때 그 이슬 위에다가 하나님의 만나 양식을 줘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택이 온 사람에게 뻗쳐 있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수건을 벗긴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카트를 갖다가 자꾸만 젖힐 수 있는 게 하나예요. 은혜라는 말씀을 자꾸만 듣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자꾸만 깨달아 갈수록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에 뭔가 동전 집어넣을 때 걸리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어느 순간에 풀리는 것도 체험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금방 응답받는 걸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뭔가 은혜라는 햇빛이 여러분 속에 확확 임했을 때 그 여러분들 영혼 육의 깊은 영 속에서 이 은혜가 비춤을 받으면요 뭔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만 이 말씀을 즐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도 그렇고 제가 오늘 한참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에 관해서 새로운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동전이 탁 걸리는 것처럼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자, 누굴 묵상한다고요?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 많은 분들이 뭘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나타나리라. 계명을 지키면 나타나리라. 자꾸만 그러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걸 나타나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지금 몇 번째 연결해서 이 묵상에 대한 걸 오늘 같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나타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대면서 보고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동전이 딱 걸려서 키를 누르면 시원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요. 시간이 딱 되면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표적이 기도응답으로 탁탁 나타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생활 가운데서 습관이 되지 않은 묵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걸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묵상이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를 좀 오늘 공부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걸 딱 알아 제가 이제 그동안 3번, 4번 이제 걸쳐서 조금씩 얘기했어요. 이게 좀 조금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그러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려면 그 히브리어 몇 글자를 좀 알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모임이 이게 성령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임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에 관해서 묵상할 때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뭔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탁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깨달음을 꼭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엠마오 도성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을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구약을 율법 토라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모세의 오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토라를 가르쳐 줬어요. 토라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토라라는 거 히브리어로 토라가 뭐냐 아니야 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은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시지만요 충만히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이게 입술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탁탁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어저께 또 새로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후로 또 새로워집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깨달음 속에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걸 자꾸만 주세요. 왜냐하면 몰랐던 걸 깨달음을 주실 때 마음에 시원한 걸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이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야, 마음에 더디는 자야.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미련하고 더디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꾸만 신비하게 예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뭔가 환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요. 어떤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좀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걸 방지하려고 예수님께서 모습을 안 나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더디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에 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확 나타났으면 이거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후대에 우리 같은 귀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실족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안 나타내줬어요. 그리고서 구약 토라를 풀어주시면서 얘기할 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담아주세요. 자, 구약을 읽을 때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건데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무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마리아하고 부르는 그 소리에 주님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주님이 저희들 부르는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뭘 깨닫고 있어요. 왜? 이 관심을 주님과 이 말씀에 관한 여기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주님은요, 항상 24시간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놓치지 않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6장 얘기 한번 여러분들 아세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한적한 곳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산 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보니까 밤에 밤늦은 사경에 풍랑을 만나서 고초에 빠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산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있어요. 물에도 걷기 시작해요. 세계에서 제일 바다 그 물 타는 서핑이라고 그러죠. 윈드 서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이 잘하시네 이제. 여러분들 모르셨죠? 몰랐어요. 누가 발견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폭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이 지편하고 확 오르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나중에 하고 배에서 우리와 같이 세상의 풍파 속에 시편 107번의 풍파 속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고통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오늘도 직장 가운데 뭔가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옆에 계셨고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풍랑 위리가 휘잉 하는데 서핑하듯이 풍랑을 타고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깨닫고 예수님께서 발을 배에다가 닿자마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잔잔해졌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14장 얘기하시는 거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배에 발을 딛자마자 배가 육지에 도달했다. 문제가 아멘. 그 즉시 풀렸더라. 아멘. 아멘. 그게 거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됐어요. 시편 121편에 졸지도 중시도 하면서 욥기에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다 알고 계세요. 왜 지금 놔두고 계시냐? 조금 이따 이 문제를 갖다 푸는 열쇠가 나와요. 아멘. 아멘. 자, 32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것을
딱 듣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말씀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얼굴을 버리고 성찬 후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뜨거웠어.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이라는 걸 바로 알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우리에게 누리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붙잡을 수 있는 게 묵상일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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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밑에 히브리서 8장 7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여러분들 이거 영적으로 조금 깊은 건데 이걸 알아두시면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만족함을 끊이지 않고 주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613가지의 율법의 조문을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더러운 옷 입고 다니면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옷을 벗기다시피 해서 우리는 빨가 벗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옷을 하도 갈아입기 싫어하니까 몽둥이를 들고 따라와서 참아다가 제가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도망다니더라고요. 애들이 목욕하기 싫어하고 머리 깎기 싫어하고 옷 안 갈아입은 애들 우리 친구들이 가서 붙잡아다가 데려다 주면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옷을 벗겨서 빨래를 하시더라고요. 왜? 더럽고 흠이 있으니까. 첫 언약인 율법에 흠이 있었어요. 왜 흠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저께 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얘기했죠. 왜 흠이 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을 자꾸만 상실을 시켜요. 금덩어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덩어리가 오랫동안 지나면 이 가격이 세상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금이란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 가격이 자꾸만 100불에서 90불, 80불, 60불, 50불 되면 금은 금인데 자꾸만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듯이 율법의 흠이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를 자꾸만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이 능력도 없고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생길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자꾸만 마음에 심어줘요. 우주보다 넓은 마음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수많은 두뇌의 전기불이 수십억 개, 수백 개 되는 세포의 모든 줄을 이으면 반란을 갖다가 몇 번 왕복하는 길이라 그래요. 그토록 이 엄청난 우리 그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너는 자녀가 아니야. 자꾸만 상실하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자라고 사회에서 자라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내 자격을 뭔가 상실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인간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 마음과 양심에 뭘 기록했다고요? 율법을 기록해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과 이론으로 변명하고 따지고 뭐하는 사람들이 다 인간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있냐?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있어요. 아멘. 이게 쉽게 하면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한 만족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는 하나도 부담 주는 게 없어요. 다 내가 해주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마음에 넣고 계세요? 잊어먹으셨죠? 괜찮아요. 어저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그 영양분이 들어가 있어요. 왜 24 장로 보좌들이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에 지금 왜 면류관, 의의 면류관 빼버렸어요. 모든 면류관을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던져버리죠? 율법의 의로 거기 앉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아멘. 근데 천국에 남아있는 우리가 저지른 일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상처낸 자국, 그건 남아있다고 그랬죠. 자,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율법의 행위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면류관을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앉아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죠? 그게 율법의 흠이 뭐냐?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걸 은혜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마.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걸 내가 해주마. 여러분들 이거를 잠자기 전에도 시편 63편 9절에 여러분들 불면증 있으신 분들 묵상하세요. 다윗이 밤에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했어요. 죽으시기 전에 나의 주님 예수님은 은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멘. 이 편안함을 가지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은 저를 보세요. 누가 물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새 언약의 직분은 뭡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이 뭐예요? 살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어디 가든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직분이세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의 직분이 나와 있어요. 이번 돌에 새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게 죽음의 직분. 율법의 조항 613가지의 조항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래요? 죽음의 직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출애굽기를 비교했죠. 출애굽기 32장에 율법은 뭐예요? 3,000명을 죽였죠. 아멘. 죽었잖아요. 3,000명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새 언약 안에서는 3,000명을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아멘. 공급받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음에 딱 새겨졌죠? 아멘. 네, 이 성경 장절을 잊어먹어도요. 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을 자꾸만 간단하게 묵상을 하고 받아들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열어주세요. 자, 이제는 중요한 묵상이 들어갑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귀엽고 편안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깨끗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무슨 이론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에 묶인 게 없이 깨끗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1장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자의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하는 말씀이 계세요. 어린 염소 새끼들 먹이는 곳에 내가 있다. 딱 얘기해요. 어린애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누구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 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성장한 양을 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기억하세요? 아멘. 예수님 어린 양 좋아하세요. 그 아이들이 볼 때요.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때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다 몇 살이에요? 약간 좀 징그러운 모습도 있어요. 큰 애들. 근데 어릴 때요. 저도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너무나 귀여워요. 아이들이요. 그렇죠? 아멘. 묵상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편안할 때. 이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부르는 어린아이들 있죠. 어른들은 예의와 범절이 있어서 아버님하고 큰절을 하지만 어린애들 뛰어다니면서 막 까르르 부르면서 아빠하고 다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어린애처럼 부를 때 양심의 자유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역의 온전한 메시지를 자꾸만 듣고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말씀 묵상의 역사가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좋은 거 배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한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5절을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묵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알고 이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언제 동안이요? 얼마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항상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토록 증거해 주심이 없으면요 묵상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왜 편한데 있지 않고 왜 말씀을 하러 나왔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증거하시는 그것으로 뭔가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자, 이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증거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묵상은요 굉장한 빠른 속도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좀 사무엘하 5장 6절을 성경을 잠깐 피세요.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 하나 양식을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 거기 보면 다윗이 그때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여부수족을 쳐부수는 장면에 저희들한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얼마나 빠르게 임하는지 그 진리가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 8절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잘 보세요.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갈렙이 그 여호수아도 하지만 갈렙이 땅을 분배하죠. 그러고선 예루살렘에 그 기거하는 여부수족을 쳐부수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수 사람들을 쳐부수지 못하고 그대로 살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게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나중에 와요. 우리는 거기 시민이에요 지금.
그리고 갈라디아 4장은 예루살렘의 어머니 사라를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그 예루살렘을 시온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 예루살렘 있는 그 곳이 시온산이에요. 다윗의 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그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축복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날 그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성벽을 삼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내가 우리 장소가 맞아요. 우리 장소인데 오늘 무슨 족속? 여부수? 크게 하세요. 여부수. 여부수.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치료하는데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하도 천연적인 그저 예루살렘이 천연적인 요새라 아무나 침략을 못합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부수족이 다윗이 치러 올라 그러니까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희를 막아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지형과 요새가 아주 견고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 못 함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부수족이 당대하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자, 8절 읽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상세하게는 제가 안 전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는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이 마음에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소경과 쩔뚝발이. 다윗이 누구예요? Beloved son,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요 그랬죠? 아멘. 그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계시죠? 아멘. 그러면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여부수 족속을 뭐라 그랬어요? 소경과 쩔뚝발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들 마음에 소경, 제대로 보지 못하며 쩔뚝발이.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줬는데 바로 서지 못해요. 쩔뚝거리고 다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담대하지 못해요. 백주에 더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쭈빗하고 주눅이 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담대하게 걷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여부수족을 뭐라 그래? 소경과 쩔뚝거리를 치러 올라가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원문에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치러 가서 함락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마음속에 소경과 쩔뚝발이 되는 이러한 주눅드는 마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싹 끊어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 올라가라 그래? 여부수족을 치는데 수구, 워터, 물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라 그래요. 누구든지 물을 통해서 올라가서 소경과 쩔뚝발이를 갖다가 쳐서 몰아낸 자는 내가 이 군대의 장관을 생겼다. 그때 수루아의 아들 3명이 있어요. 이 만화보다 더 재미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난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수루아의 아들 3아들 중에 요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수루아가 누구예요? 수루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누이예요, 누나. 그 아들 중에 3이 있어요. 굉장한 용맹스러운 장군들이에요. 엄청난 여러분들 그 무협지를 보시죠? 그리고 무협 영화를 보죠? 네. 거기에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죽이는 거 봤어요? 많이 죽여요. 예? 많이 어느 정도 죽이는 거 봤어요? 영화에 이야 하면서 칼을 들리고 하면 100명? 보통 여러분들 많이 보면 한 200명 죽이는 거 봤어요? 사무엘하 20장 넘어서 보면요. 다윗을 지키는 장수 한 명이 칼을 손에 들고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보호하면서 적을 한 번에 죽이는데 2,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전쟁이 이 전투가 끝나면 보니까 손과 칼이 하나가 돼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이 용맹스러운 무술의 모습이 성경에 다 박혀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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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의 아들 중에 요압이 내가 치겠습니다 나타나요. 근데 수루야가 누군지 아세요? 수루야, 수루, 검, 창, 야훼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수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 찔린 모습이 수루야라는 뜻이에요. 수루야의 아들 뭐예요? 따라하세요. 요압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 아브라는 얘기예요. 요압이라는 뜻이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수루의 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보혈을 흘리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거를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 뭐예요? 로마서 8장 1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압이 어디를 통해 가요? 수구 물통로를 들어가서 소경과 쩔뚝마리를 어떻게 해요? 시고 사무엘하 8장에 군대 장관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부수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부수 족속 오늘 이 시간부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주눅 들거나 어디 가서 쫄뚝벌이처럼 왕자, 왕녀, 공주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떳떳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아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주눅 드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이 묵상이 굉장히 빨리 역사하는 거 깨달으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 그 밑에 맨 밑에 묵상은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2절하고 3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자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묵상하다는 뜻은 저번에도 한 번 했지만 따라하세요. 하가라는 뜻은 세 글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해, 김멜, 해. 자, 해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해. 하나님의 술결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신약의 5이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무슨 뭐가 나요? 베테스다. 은혜의 집. 5 행각이 있는데 아멘. 물이 흐르죠. 그죠? 물이 흐르죠. 5이라는 숫자. 히브리어가 문자가 몇 개요? 22개. 그런데 5번째 글자가 해예요. 알렛, 벳, 김멜, 달렛, 해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자가 해, 김멜이에요. 김멜은 뭐냐면 낙타라는 그림이에요. 낙타. 여러분들이 묵상하려고 딱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여호수아에 나와요. 숨결이 역사해요. 보세요. 숨결이 역사할 때 뭐가 먼저요? 하가라는 해 글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보여요. 그러면 김멜이라는 낙타가 그 은혜를 김멜, 해 4개 은혜를 갖다 주기 시작해요. 아멘. 히브리어 문자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해서 묵상하려고 보니 김멜 낙타가 이 은혜를 내 마음의 은혜로 전달해 주는 게 묵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듣고 계세요? 하가 한번 해보세요. 하가. 그래서 마음에 꼭 넣고 계실 게 뭐냐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의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언제? 묵상할 때.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재미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나요. 이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갈 때 굉장히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그냥 쉽게 찰싹 해보세요. 찰싹. 찰싹. 뭐 무슨 소리가 나요? 찰싹하면. 바닷물이 찰락거리고 누가 때리면은 그래 찰락 소리가 나고 그러죠. 이게 번역이 온다는 뜻이에요. 흉통한다는 뜻. 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하가라는 건 묵상이죠. 그래 저를 보세요. 그 묵상이라는 걸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숨을 쉬듯이 자꾸만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자, 불평할 때도 중얼중얼대죠. 자꾸만 중얼중얼대세요. 말씀을 중얼중얼대세요. 그럼 악한 말이 끊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묵상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입에 쉬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지만은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기억하시죠? 그 아멘. 뜻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끊임이 없는 소리. 우리가 숨 쉬듯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이건 주일날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듯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나타나세요. 자, 그 밑에 창세기 24장 63절. 자, 이제는 나타나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실제로 구약에 다 뭐에 관해서 썼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내 주님 예수님에 관해서. 아멘. 그러면 오늘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엠마오 도서에 가는 두 제자들한테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라. 아멘. 그런데 거기다가 묵상 중에 내가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걸 이제 그 예를 보여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창세기 24장 63절. 자,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아멘.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삭이 들에다가서 뭘 하고 있었어요? 묵상.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건 어저께 제가 말씀 전한 거라 그거 다 안 읽겠어요. 묵상하고 나서 리브가를 맞았죠. 자, 아름다운 아내를 맞는 게 복의 아내. 복입니다. 복이죠. 맞고 그랄 지방으로 흉년이 들매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가요. 그 그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세금지. 한번 따라하세요. 그랄. 그랄. 그랄 지방이에요. 그게 그랄. 히브리어에 뭐냐면 되새김질하다. 약물을 흡수하다. 내 안에 모든 뭐예요?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이 묵상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 거했다고요? 그랄에 거했어요. 저를 보세요. 내려나가서 묵상해.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편 119편 130절 읽으면 주께서 문을 열어 우둔한 자에게 비추신다고 그러죠. 은혜가 들어와요. 눈으로 볼 때 그 은혜는 금방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주는데 이 입에다가 은혜를 놓고 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손들은 만민보다 우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으니 야고보서 1장 4절 같은 거 있잖아요. 묵상을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삭처럼 묵상을 하죠. 그럴 때 그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왜? 예수님이 나타나죠. 이삭의 삶에 탁 나타났을 때 몇 배가 나타났어요? 100배. 100배가 나타났어요. 아멘.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묵상을 하면 마음에 씨가 뿌려진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음 있으세요? 아멘. 이 신약과 구약이 그래서 하나예요.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에다 씨앗 말씀을 뿌리면은 100배가 나타나리라. 왜 그랬을까요? 묵상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은, 금, 가축의 때가 하도 수많으니 그걸 사람들이 보고 시기할 정도로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 약한 부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멘. 오늘부터 묵상합시다. 네? 되새김질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난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그래서 금방 나타낼 줄 믿습니다. 왜? 마지막 세대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연약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에 출애굽에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믿는 자들, 이 특별히 묵상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재물을 쏟아볼 줄라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반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으로 돌아봐도 하나님 나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 나는 아직도 소경과 쫄뚝거리처럼 주눅이 들어있는데요. 남편을 보면 뭔가 주눅이 들고 자녀를 보면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아내를 보면 뭔가 정말 못해준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친척들을 보거나 어디 가서나 내 직장을 보거나 뭔가 내가 힘들고 이래서 난 주눅이 들고 있고 소경과 쫄뚝거리처럼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요. 괜찮아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또 뭘 갖다 주냐면, 아니다. 너는 다시 한번 불러봐라. 그럼 부르세요. 아빠. 아빠. 아멘.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니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을 주리라 해요. 이 만족은요, 하늘에서 주는 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꼭 받아 누리십니다. 아멘. 저도 나타나야 될 거고 여러분한테도 이게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 이제 이삭이 1000개에서 100배가 됐다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증인의 몇 명이요? 두세 증인? 두세 증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구약의 묵상의 예를 두 개를 딱 들고 신약의 묵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의 둘, 신약의 하나니까 분명히 두세 증인이 맞아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웃으면서 듣지만요. 묵상의 결과가 구약에서 두 예를 들면서 이삭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들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실수 많이 한 디모데에게 그거를 묵상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지 딱 가르쳐줘요. 아멘. 여러분들 몰랐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에요. 구약의 둘을 들고 신약의 하나를 들어서 이제 누구예요? 나에게 가져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 구약 중에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은 모세에게 줬죠. 율법은 사람들을 끌어내오기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어린 양의 피예요. 아멘. 그게 여호수아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들어보세요. 토라 율법책을 참 이상해요.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형통하다 그러죠. 여호수아 개인에게 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체계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묵상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 바이블. 꼭 기억해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죠. 그런데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아셨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바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어요. 여호수아 1장 바로 저는 신명기 34장에 저희들이 매일 뭘 구하라 그랬죠?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지혜를 구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는데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라고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딱 가니까 그것과 부족하다. 율법책을 열어서 그것을 묵상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 다음 네가 형통할 것이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성경을 펴시고 율법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래갖고 제가 그 밑에다가 좀 죄송스럽지만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에 나타난 예수님의 숨어있는 사인이 있어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 그 선생님들이 랍비라 그러죠. 우리가 할 때 그죠? 유대인의 학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알렙. 알렙. 잠깐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알렙. 알렙. 히브리어 22문자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알렙. 잘하시네 이제. 22번 마지막 게 뭐라고요? 타브. 그게 아세요. 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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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알렙 타브 해보세요. 알렙 타브. 그게요. 구약에 안 풀리는 그 뜻이 안 풀리는 그 원어에 가보면 항상 이상하게 알렙 타브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리니어라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책을 사전인데 히브리어가 써 있고 영어가 써 있어요. 그 인터리니어 이 트랜슬레이션 그 번역한 거라 그래요. 그런데 꼭 알렙 타브가 이게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써져요. 순서가 오른쪽서부터 왼쪽입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죠.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여러분들 한번 손 올려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 하세요. 이렇게. 그게 좀 이상하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알렙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오른쪽. 그다음에 탑하면 왼쪽. 그냥 따라하세요. 알렙 탑. 알렙 타브. 여러분들은 왜 자꾸만 제가 이걸 따라가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그 성찬회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요. 알렙 탑. 알렙 타브. 안 풀리는 뜻에 항상 알렙 타브가 있는데 그 밑에는 해석 없음. 신기하죠? 굉장히 많은 히브리어 그 원문에 해석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뭘 가리키기는 분명히 가리키는 건데 해석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조명을 해주셨어요. 알렙 타브. 그게 뭐냐? 저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 많이 성막도 공부하고 제사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을 텐데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제가 3번인가 4번 이거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던져요.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양식이 되는 것만 던집니다. 왜? 필요한 것만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제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관에 대해서 봤죠. 모자. 제사장의 모자 요 머리에 금태로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아멘. 여호와께 성결. 아멘. 누구 머리에? 제사장. 아니 누구 머리에? 대제사장. 대제사장. 지금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 머리 위에 구약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구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뭘 봐요? 그 사람들의 거룩을 보면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원히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는 성결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라. 왜? 내 백성들이 내 앞에 나올 때 아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백성들을 맞아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구속의 사업의 한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배우냐면 제가 미리 얘기해드려요. 우림과 둠빔까지 배워요. 그 우림과 둠빔까지 배우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그 굉장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막 부르시는 걸 막 귀로 듣는 이런 말씀들을 그 우림과 둠빔 속에 숨겨놔 두셨어요. 너무나 귀한 직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이 알렙 탑이라는 걸 바로 알면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계시록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2장. 22장. 참 잘하시네 그거. 히브리어 문자가 몇 글자예요? 22장. 자, 첫 번 글자가 뭐라고요? 알렙. 알렙.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탑. 탑.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알렙 탑가 붙어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해석 없음으로 다 지나가요. 그 알렙 탑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계시록 22장이 다 그 히브리어 문자로 풀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서부터 천지창조하실 때 유대인 랍비들이 제가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하나님이 숨으로 만드신 22가지 문자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셨다 그래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놀라워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 중간에 알렙 탑과 탁 써 있는데 뜻이 없으므로 탁 지나가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알렙 탑. 크게 하세요. 알렙 탑. 알렙 탑. 그게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의 첫과 끝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 41장 4절에 뭐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아멘. 여러분 깨달음 있으시죠? 아멘. 그게 딱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요걸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굉장히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히브리어 써 있는 거는 다 거꾸로 써놨어요. 어떻게 거꾸로 써냐면 영어 방식으로 다 여러분들 쉽게 읽게끔 읽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히브리어는 읽기 읽기가 힘들까봐 제가 다 영어 형식으로 써놨어요. 순서가. 아멘. 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어로 한번 조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원본 성경은 여호수아에서는 뭐라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죠. 아멘. 그 묵상이 meditate, 그 다음에 기록된 걸 writte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meditate on it이라고 써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뭐냐면 it이 사람으로 써 있어요. 그 안에서 묵상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을 씁니다. 아멘. 그 안이 누구냐? 누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의 가는 것을 얘기하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게 어떻게 해요? 문제가 풀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meditate on it 할 때는 어디서 묵상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묵상. 아멘.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건 어디 안에서 적혀져 있어요? written in it.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되고 적혀진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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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읽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묵상하는 뜻이구나. 그거 있어요. 놀랍게요. 놀랍게. 그리하면 저 한번 보세요. 묵상하면 저 보세요.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너를 형통케 하느냐? 하나님이요? 맞아요. 여호와요? 맞아요. 성령님이요? 맞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형통이란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찰싹. 찰락이라고 그래요. 찰락. 찰락이라는 걸 그 찰락이라는 형통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찰락 알레탑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호수아에 써져 있어요. 형통하는데 누가 너를 형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아멘. 아멘. 누가 형통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 가는 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신 그분이 자기에 관한 것을 얘기해 줄 때 문제들이 풀려버렸어요. 아멘. 돌아가서 순교할 때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은 누가 형통해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희한하게 따라하세요. 히브리어 첫 문자 글자를 크게 얘기하세요. 알레탑. 알레탑. 이제 아시죠? 알레탑이 저기. 거기에 해석이 없어요. 형통한데 알레탑가 써 있어요. 그걸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걸 그 정도로 알고 맨 밑에 로마서 10장 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마침이 되시니라. 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죠. 아, 목사님, 우리 그동안 배웠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알렙탑을 배워보니까 누가 우리를 형통케 해줘요? 예수님. 아멘.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묵상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뜻이 되죠? 어디에 누가 적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놓은 거. 아멘. 그리고 형통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어디에?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중간을 해도 하나 응답을 받으세요.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에, 자, 1장이에요. 자, 첫 장에 히브리어 글자가 뭐가 나와요? 알레. 크게 얘기하세요. 알렙. 알레.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히브리 사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히브리. 히브리어. 아람어 이게 비슷한 거 있어요. 히브리어를 했어요. 요한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요한. 헬라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사랑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만나요. 요한계시록에.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자, 마지막 이제 그거 읽고 이걸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하겠습니다. 또 밑에 계시록 1장 8절 피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때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라.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걸 얘기하죠. 아멘. 그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반드시 오세요. 아멘. 앞으로 제가 이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형체가 우리 형체와 얼마나 똑같이 우리가 변하는지 이 휴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참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알렙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인 자기 제자에게 나가서 헬라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이 헬라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얘기할 때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요, 헬라어의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 요한이 적어놓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요한에 얘기할 때 나는 알렙 탑이다.
아멘. 구약에 풀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알레타.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 하늘과 하, 샤마임, 히, 하, 에레치. 천지와 땅을 창조하시느라 중간에 알레타브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레비오 타브다. 한번 따라하세요. 알레타. 알레타. 그리고서 그 밑에 보세요.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자 22번째 알파벳이 뭐라고요? 타. 타브. 아멘. 자 2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끝까지 이루세요. 아멘. 왜요? 구약에 말라기서에 뭐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죠. 아멘. 신약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 맨 끝에는 은혜로 끝나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을 묵상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뭘 주냐면 알레타브가 이루어져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처음이에요. 알파, 탑, 알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뭘 이루시냐면 형통한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십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아셨기 때문에 이루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뭐예요? 나중이요. 그게 뭐예요? 내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말하는 거 책임 못 지지만 이 알렉과 타브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사탄이 제일 싫어, 이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성경 66권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은혜. 예? 은혜, 풍성한 은혜 싫어해요. 풍성한 은혜 전하는 목사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의를 전하는 목사, 교회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고 그런 성도들 제일 싫어해요 마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퀴즈.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또 예수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형통한 축복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귀야? 뺏어가요. 할렐루야. 이걸 싫어해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깎아져요. 아멘. 그러면서 뭐가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와요?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그럴지라도 이삭처럼 어떻게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묵상하라.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 뭐라고 했어요? 30배가 보인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0배가 보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삭처럼 거부가 될 때 100배를 주마. 아멘. 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또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로 견뎌라. 인내로 견뎌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뜻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환난이 와요. 왜? 사탄들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핍박이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핍박 당해보셨죠? 이 세상에서 그 핍박이 와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묵상의 결과를 알레탑인 내가 나타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묵상의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지내시면서 마음의 우울증, 마음에 무슨 소경처럼 쫄바리처럼 여부수 같은 이런 마음의 주눅들이 있었으면 말씀으로 아빠 하나님을 부르세요.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 있어요. 근심을 갖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평강의 복이라는 장소에 머무를 때 누가 찾아와요? 아말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칼날로 무찌르라. 아멘? 아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컴. 여호수아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여호수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능력이 여러분들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에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든 질병에 문제가 있으세요? 신명기 7장 15절에 모든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서 닥치지 않게 하리라. 묵상하세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연약함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그가 친히 담당하셨도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 부유함을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아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자 되게 하려고 하셨다. 아멘. 아멘.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에 우울하고 여러분들 뭔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주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 마지막 세대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장수와 많은 건강의 해를 잠언 3장 1절 2절처럼 묵상하는 가운데 장수와 오랫동안 하늘의 날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잃어버린 시간, 요엘서 2장에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청춘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옛날에 슬픔이 있었지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보고 있노라. 심령의 은총을 간구하고 내 심령에 간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퍼부어 주리라. 아멘. 지금 은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묵상하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담당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축복해 주옵소서. 의인의 반면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 자만하는 밤이 있었으면 다윗처럼 시편 63편 6절에 내가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밤새도록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의 즐거운 축복이 내 입술에 즐거움으로 임했사옵나이다 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낮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먼 하늘에서 의인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인 삼으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온전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묵상 말씀을 숨지듯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능한 아버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아빠 아버지시니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임재하시다는 것을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이제는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 가운데 아버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